어,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고 하면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날 아니면 태풍 부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아마 우리 교회로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다고 또 집에 계시는 분,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 눌리지 마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비 오지만 운전대를 붙잡고 운행 중에 계신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치유의 순서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게 어디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자신이겠죠. 그래서 나를 복음하라. 쉽게 말하면 나를 치유하라 그 말인데, 나를 복음하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나를 그리스도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해지고 또 정말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완전 바꾸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언약으로 치유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다 살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국과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린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된다고 하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음화해야 한다. 다른 말로 나를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나를 살려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숙제입니다. 다른 미션이 아니고 나의 첫 번째 미션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미션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 기존 성도를 살려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치유받아 버리면 교회는 절로 살아납니다. 교회 안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밖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전도에 대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다 살아나는 거죠. 비 오는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로 답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은 끝난 거거든요. 그게 초대교회 첫 번째 해답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있다고 하면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그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은 미션을 다 줬을 겁니다. 내가 다시 재림하여 오는 그날까지 너는 이러한 미션을 감당해라. 베드로 너는 이러한 미션을 감당해라. 70인 제자들은 이러한 미션을 해라. 그 미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학교 현장에 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터에 가면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미션.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미션을 초대교회 성도는 개인적으로 다 받았어요. 주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네 현장에 이루라고. 그 미션을 다 받았어요. 40일 동안 걸린 거죠. 120명의 성도니까. 그 초대교회가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미션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다.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권능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게 초대교회 결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의 답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응답이 온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도 그 응답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나를 치유해.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는 오직 복음으로 결론. 오직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 버리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버리면, 나를 복음으로 치유해버리면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가는 곳 다 살았습니다. 노예로 비록 잡혀왔지만 다니엘이 다 살려버렸어요. 왕들에게 다 답을 줬잖아요. 바벨론의 3명의 왕을 비롯해가지고 이제는 저 고레스 왕까지 영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치유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치유하라가 아니고요. 왜 나를 치유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냐? 나도 모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틀린 각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랬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다 보니까 나 중심이라고 하는 틀린 각인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잘못된 이 뿌리, 거의 세상이요, 또 육신이요, 그렇죠? 네피림, 이게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다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창세기 11장의 체질,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좋은 것도 들어와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 과거로부터 나도 모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거기서 나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게 기적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안에서 어떤 사람은 막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답답하다 보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 종교를 갖는 것, 또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 어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니고 염주를 차에다 걸기도 하고, 저 고3 학생들을 둔 부모들은 어디 가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무슨 답이 있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화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요, 우리 가문 집안 자체가 제사 지내는 우상 문화 속에, 특별한 종교 속에, 어떤 사람은 무속, 아니면은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과거입니다. 불신자 쓰는 말로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의 운명 가운데 그대로 살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찌 보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렘넌트는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가 이것 가지고 이 6가지 가운데 이 고생 하다가 복음 깨달으면 좀 절실함은 있을 수 있어요. 간절함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복음 없어서 영적인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복음밖에 없다. 그 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메시지 들어야 살지 율법 메시지 가지고 난 못 산다. 종교적인 그 메시지 가지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 메시지 들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나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애쓰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들어버렸어.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랐어요. 이거는 참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잘못 깨달으면 그 소중함, 그 가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복음하고 치유해야 될 2번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준 삼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뉴에이지 사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바로 하나님, 네가 신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유혹하는 것이 이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기준 삼는 거.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감정에는. 그래서 나를 기준 삼아가지고 좀 이루어졌다고 교만한 거나 잘 안 됐다고 낙심하는 거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왜? 기준이 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기준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나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만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을 자꾸만 조금씩 계속 보고만 시켜요. 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뭐가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틈이 되어져요. 자주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것도 영원토록이잖아요. 주님 약속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 속에 이미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셔요. 영원히.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는 다시는 흑암 세력이 틈 못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또 감정, 얼마든지 튼튼합니다. 자칫하면 나를 보고만 하는 비밀이 날마다 없으면 순간순간 사단의 놀이터 돼요. 이렇게 우울할 일이 있습니까? 다 받아놓고 이 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얼마든지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날마다 그 속에서 나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 뭐 특별한 방법이 돼?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데, 또 성도들은 여기에 많이 잡혀 있어요. 나의 과거. 이 과거를 보고만 해야 돼요. 그럼 나의 과거를 보고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한 언약도 붙잡아야 돼요. 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감사하다. 지난날에는 내 과거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상처가 되고 그랬었는데,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 이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근데 세상에 똑똑한 엘리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가진 것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 가운데도 완전히 빠져나왔대. 우리는 그걸 해방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해석하면 할수록 감사하죠. 그죠? 뭐 언약으로 잡아다 그 말 어떻게 하십니까? 과거가 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나를 보고만 하는 시작이에요. 이야, 내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완전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완전 사단의 놀이터였고 끊임없는 분쟁으로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이야, 한 가지만 없었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 복음 한 가지가 없어 그랬구나. 깨닫고 보니까 복음 깨달은 게 너무 감사.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 가지고 우리 가문도 세우지만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언약도 나오지요. 그러면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언약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발판이 되겠습니까? 언약이 나중에는 나의 미션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간직거리가 되고요. 이렇게 우리 과거를 복음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집사님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복음화하고 나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를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성경 3개만 기억합시다. 복잡하게 가지 말고 딱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야 될 그 당연성을 바울은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창세기 3장 3절로부터 5절. 사단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생.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활동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갖다 줍니다. 네를 기준 삼아야지. 너는 할 수 있어. 네 계획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지금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유혹이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됐다고 자랑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답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 400년 노예된 현장에다가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희생제사, 희생제물, 피해 배주. 그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뭐냐? 구원받은 나예요. 내가 첫 번째 성전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은 성도예요. 성도보다 더 가치 있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기억해도 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 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되어버렸어. 나는 과거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었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 잡혀 살았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죠.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러한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 그 말은 과거에 나는 사단의 종노릇 했잖아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니고 그랬던 과거의 나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 되어져야 역사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보세요. 한계가 끝도 없어요. 문제가 끝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사단이 공격을 못하지. 안 그러면요, 틀림없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기준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1절 고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과거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종노릇했던 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사실 우리는 솔직히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날마다 진짜 그분이 주인이 맞다고 하면 질문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통해서 답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다른 거 가지고 살지 마시고 진짜 나를 날마다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참 하나님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유모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했다. 왜냐? 영적으로 타락된,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것은 재창조가 아니면 안 돼요. 재창조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맞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회복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를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죠? 바뀌었지요. 왜 바뀌었습니까? 사단이 다시는 넘어뜨릴 수 없는 영적 DNA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DNA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만 모르도록 속여요. 사단은. 자꾸만 나를 기준 삼고 세상을 기준 삼고 세상 성공을 기준 삼아가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고 회복되어 있는데 이것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야. 구원받아 놓고도 다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많이 기억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더 설명하자고 하면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경,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3가지만 저도 이해해요.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 이야, 감사하다. 그러면 나의 과거는 나의 미션이구나. 언약으로 딱 잡는. 내가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모, 내가 이러한 상처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사람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는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 수 없는데 영원히 그리스도께 나와.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내 민족,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네, 바울의 과거가 그거잖아요. 유대 종교에 어느 정도 심취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옷 맡은 자가 바울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자기 고백에는 빌립보서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특심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랬던 바울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자기의 발판이 되고 미션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째, 성경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고 하면 실제적인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요, 비밀입니다. 가장 간단한데 너무너무 쉬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누려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잡으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걸 누리는 거요. 다 누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성경만 읽고 성경만 쳐다보고 메시지만 받고 하루 종일 훈련만 받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강단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누리라. 그 말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묵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EBS 훈련의 모든 방향은 강단 말씀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말씀 속에 찾아내요, 미션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문제 왔을 때 말씀을 어떻게 대비시키는지, 이런 포럼이 실제로 있어야 되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언약이, 분명한 언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내 영혼, 관절, 골수 치유하고 모든 걸 회복시켜 가요.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했을 뿐인데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됐어요. 하나님 물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보고,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맞아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제일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맞죠? 그 말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저 마른 뼈에다가 말씀만 전달해 주라 그랬더니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뭐가요? 나중에는 살이 오르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큰 군대가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내 생각에 그 말을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금주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생각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번 주 말씀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 말은 그게 말씀이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근데 물이 흘러갔다가 이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났는데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일과 열매, 근데 그 열매들이 좀 약재예요. 나중에는 고기가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다 살아났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면 다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가 왜 저기 애를 먹이고 있냐? 말씀이 제대로 안 전달되어서 그래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배우자가 왜 저렇게 애를 먹이냐? 말씀이 안 전달되니까. 말씀 들어간 적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건 요구할 게 아니야. 당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돼야지.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좀 잡았을 때는 살만하다가 말씀 놓치고 세상 쳐다보면요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전달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들어가면 너무 좋고, 이번 여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렘넌트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단 하나라도. 다른 뭐 행사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 속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걸 넣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참 좋을까?
다 살아납니다. 말씀 들어가면 다 변화됩니다. 말씀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살았고 운동기는 이게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붙잡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라고. 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또 두 번째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누려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무능이 치유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가지고 이제는 기도 속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되고 어느 정도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지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그게 아니고 답이 먼저 나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구나. 답이 났어. 그러면 우리 아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라요. 문제가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우리 집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산업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문제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주는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죠. 뭐가 낙심될 게 있습니까? 자, 기도로 모든 사람을 회복, 치유시킬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 중에서 많은 기도, 그 중에 중보기도 있잖아요. 기도로 모든 사람을 나는 축복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누리면 돼요.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응답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가 이렇게 보고만 하고 힘 얻으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7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70제자 살릴 수 있다. 70 현장 지역에다가 영향 줄 만큼 일단 두 가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말씀 성취의 증거가 있다면 기도 속에서 진짜 내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때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사람 붙여갖고는 안 되죠. 이런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실 때 그게 전도예요. 이 응답 속에 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70제자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음화 해라. 정말 내가 복음 속에서 참 행복을 누려버리면 다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